열왕기하 9장과 10장은 예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예후 왕조는 5명의 왕을 배출을 하고 약 90여 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된 굉장히 든든한 왕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209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9년 만에 아주 신속하게 멸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후 왕조는 무려 90년의 통치 기간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런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아합의 집을 멸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왕의 통치를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가 직전에는 9장부터 이제 10장 27절까지 예후가 왕이 되는 과정과 왕이 되어서 행하였던 중요한 일,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9장에서는 아합의 가족을 몰살시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아들이 70명 정도가 돼요. 놀라지 마세요. 두 사람 사이에 70명이라는 게 아니죠. 아합이 여러 부인을 두었는데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7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군대 장관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아람과 아하시아를 이어서 왕이 된 요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여호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이제 사돈 관계입니다. 사돈 관계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아합의 외손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왜 또 이렇게 되었냐면 여호사밧 왕 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름 똑같은 이름 많죠.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그 아하시아를 9장에 보면 죽입니다. 예후가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렇게 아합의 가족들을 이세벨 포함해서 다 죽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 말은 뭐예요? 외척들이죠. 어떻게 보면 아합의 외손주들. 그래서 이세벨에게 인사를 하러 올라오는 이 아하시아의 친지들, 그 아들들을 42명을 또 학살해서 죽여버려요. 그 이야기가 9장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는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특히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축출해냈는지 계략을 써서 나도 선대왕처럼 바알을 섬기겠다 속이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모여 바알께 제사 드리자 하고 바알의 신전에 모두 모이게 합니다. 모두 모이게 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들어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신전의 터는 무너뜨리고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대 시대에는 신전이 세워진 자리에 또 신전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다시 신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아예 더럽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 이게 10장 이제 27절까지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이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실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처음 들어보신지 절 쳐다보시면 안 되는데 지금 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 얻은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왜 시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반드시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해에 맞게 표현하신 게 뭐예요? 상급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올곧게 살아온 그 걸음걸음을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대응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면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면할 일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거나 그 인물의 삶에 대한 에피소드가 딱 펼쳐지면요, 그건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럼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의 주제가 좀 나와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뭘까 했을 때 두 가지의 개념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이 이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평가는 뭐냐면 잘했다예요. 잘했다. 너 진짜 잘했다. 근데 뭘 잘했냐면 아합의 집을 멸한 걸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그 아합의 집을 멸한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꼭 내 마음에 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꼭 내 마음에 들게 했다. 그러면서 꼭 내 마음에 들게 했다, 이 표현을 어떤 단어로 압축시켜 놨냐면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한글 번역 성경이 정직하게, 정직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직하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맥에 따라서 온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는 번역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이 30절의 말씀은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행함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어떻게 행하였다에 대하여 표현을 하면서 이 저자가 예후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꼭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 평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정직의 개념과 충돌을 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정직하다라는 개념은 대체로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냐면 솔직하다. 아닌가? 그렇죠. 되게 그런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쟤는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해. 되게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우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맥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대로 혹은 온전하게 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구현해냈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예후의 삶에 대한 평가 기준은 온전하게 그대로라고 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온전하게 무엇을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한 것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범위예요. 그죠? 그래서 30절에는 일단 칭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후가 행한 아합의 집안을 멸한 이야기에 대하여 그 사건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건 정말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뭘로 줘요? 너의 왕조가 4대까지 이어질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설명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209년의 역사 속에 90년을 통치하는 왕조를 구축하게 됩니다.
별로 안 길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209년의 역사 속에 90년이면요, 이게 거의 이거 그 절반에 가까운 굉장히 뭐랄까 뼈대 있는 왕조가 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은 총 20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그 20명의 왕이 통치한 나머지 기간과 예후 왕조 5명이 통치한 90년의 기간을 여러분 n분의 1 해보세요. 이 왕조가 얼마나 튼튼하게 서 있는지. 이 왕조가 왜 이렇게 튼튼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축복하셨어요? 너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처럼 아합에게 행하였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합에게 도대체 어땠길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장 10장에서 특히 9장에서 아합 가문에 대한 예후의 행동은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잔혹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 70명을 그들을 지도하는 가정교사, 그들을 도와주었던 후원자 그룹의 고위 관리들이 죽여서 머리만 보내게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어귀에 쌓아놨어요. 너무 잔혹하죠. 그 다음에 아하시아의 가족들, 이세벨에게 인사하러 오는 그 가족들, 이렇게 반정이 일어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사마리아로 올라가고 있을 때 예후가 이 정보를 듣고 먼저 달려가가지고 양털 깎는 산에서 그들이 아하시아의 가족들이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구덩이에 쳐넣고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잔혹합니까? 우리가 보기엔 그래요. 야, 근데 그런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했다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잔혹하신 분이신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고 잔혹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말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은요,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두려운 장본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여로보암에서부터 아합 이전까지 오므리 왕조 이전에 이 초기 이스라엘의 왕조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여로보암이 만든 방법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마음 아파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섬기라고 한 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섬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합은 어떻게 했냐면 그마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저도 완전히 배신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납니다. 그리고 바알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전면적인 바알 숭배를 두려운 인물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바알 종교를 남유다에게까지 집어넣어 버려요. 여호사밧과 사돈을 맺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를 결혼시키면서 아달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도 바알을 섬기는 문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관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죠. 누구를 통하여 기회를 줍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기회를 줍니다. 네가 섬기는 바알이 얼마나 허망한 종교인지 갈멜산에서 분명히 증거해 줬어요. 그렇지만 그걸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오히려 그걸 보여준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세벨이 달려드니까 오히려 엘리야가 도망가요. 엘리야가 시내산까지 도망가가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면서 그냥 기죽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북돋아 세워서 어떻게 하세요? 야, 너 아람으로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너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너의 뒤를 이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마지막 사명을 줘요. 그 사명을 주고 11기 상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11기 하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토록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신 대로 쭉 진행해 가시다가 기회를 줘도 아합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가족들을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역할, 그렇게 심판을 수행하는 역할로 예후를 삼으신 거예요. 예후를 불러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게 한 이 아합의 집안을 진멸시켜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아합을 죽이는 일은 한 사람을 죽이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후에게 맡긴 이 사명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0장을 거쳐오면서 특별히 이 10장에서 표현되어지는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11절, 14절, 17절, 25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후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혹은 진멸했다. 이 표현이 한 번 반복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후가 아합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이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바알을 향하여 하는 심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그 바알에 속해 있는 우상을 깨트리고 죽이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장 10장의 모든 이야기는 뭐냐면, 바알을 두려워온 장본인, 바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을 완전하게 수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야, 정말 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할 때 그 땅의 거민들 남겨두지 말아라, 그 땅의 우상들 다 깨부셔라, 이 명령하였잖아요. 그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 전쟁이 수행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신이 그대로 구현이 된 겁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가나안 족속과 같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아합 때문에. 그러니 그 아합과 그 아합의 가문과 그를 따른 부역자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합 당대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은 아하시아, 그 뒤를 이은 여호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무수한 선지자 생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며 돌아오기를 촉구하셨거든요. 그 무수한 시간 동안 그들은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배역하고 또 배역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경멸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죠. 이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살펴볼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아합을 그렇게 심판하셨는가, 그리고 예후는 그 아합을 심판할 때 어떤 태도로 심판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합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예후는 그런 아합의 가족과 아합이 가져온 바알을 깨뜨리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없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후 왕조를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보존하여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내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삶도 지켜주시는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되 온전하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과 물러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단호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아쉽죠? 30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일을 너무 잘했다, 칭찬이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는데, 31절은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여기서 이 전심으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떻게 직역을 할 수 있냐면 완전한 마음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뭐가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것까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득 차 있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따라야지.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이런 말 말이 잘 안 나오네.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에 있어서 그래요. 백날 해봐요. 그게 온전한 마음일까요? 아니죠. 내 행동을 이끄는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후는 전심으로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평가가 왜 받게 되었느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어지는 문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위가 되고 나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대명사로 일컬어지게 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는 어떤 죄냐면, 통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기 초기예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동일한 신앙의 체계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율법을 따라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 모여야 돼요. 가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졌어도 이 체계를 따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1년에 3번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내려오는 거죠. 이걸 한 2번 하는 걸 보니까 여로보암이 불안해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뭐 이렇게 나눠져서 살 필요 있나? 그냥 우리 합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못 올라가게 할 구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실을 만들었느냐?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끝 단이라고 하는 지역과 가장 남쪽 끝 예루살렘의 아주 가까이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신상을 성소에 넣어놓고 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단성전, 베델성전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그걸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뽑아서 여호와를 섬기게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그 체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한 방법과 제도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고 지키라고 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됩니까? 여호와를 섬기기는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빙자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 필요를 따라 믿은 겁니다. 그리고 내 필요를 따라 체계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길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때 경고하셨어요. 너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끝난다. 여로보암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보다 지금 자기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후는 달랐을까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후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보면 아합의 가족, 아합의 후손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는 건 정치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권을 세워나갈 때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부터 여로보암이 만든 여호와 종교를 따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 길에서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딱 개혁을 하는 순간 무엇부터 없애야 되냐면 단과 베델에 있는 성소를 없애야 되고, 어떻게 삶이 변해야 되냐면 이제껏 국경을 딱 막았던 그 국경을 뜨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세 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는 이거 하기 싫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세우신 말씀의 가치보다 지금 내 상황, 내가 원하는 것에 이게 충돌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게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너는 전심으로 나를 따르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뭐였죠? 여러분 32절, 33절을 쭉 보세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가 왕위는 이어가게 하셨지만 예후 왕조 때 북이스라엘의 땅 절반이 날아가 버립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길르앗과 므낫삭과 갓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요단 동편의 땅이 이때 아람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간 뒤로 지금까지 그 땅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내 명분, 내 입장, 내 가치,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자리, 그리고 이익,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면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딱 직면을 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하나님은 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거 지키지 않아도, 이거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믿으니까 에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게 딱 예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중요한 건 모양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 이 말이 뭐예요? 전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제 캄보디아에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의료봉사하고 미용봉사하는데 저는 땀 줄줄 흘리면서 그 건달이라고 하는 마을, 우리 교회가 직접 지원하고 있는 짠시라는 전도사님의 고향 마을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 마을에서 조그만 식당을 해요. 그래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저는 그 어머니 식당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요거 다 하면서 그래 전심으로 해야지, 온전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인데, 제가 그날 건달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어떤 걸 경험을 했냐면, 아니 건달이라는 마을에 가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한 150명 올 겁니다 이렇게 예상하고 갔는데 이게 차는 많이 지나가는데 사람은 안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봐야 이 당황스러움을 이해를 할 텐데 이거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이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 어떻게 하지? 아이고 우리 미용팀 어떻게 하지? 그나마 미용팀은 한 사람 자르면 끊어지지 않게 또 한 사람 오고 또 한 사람,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끝나면 또 오고 한 사람 끝나면 또 오고 이러니까 그래도 좀 할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서로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가 안 오니까 아이고 민망하다 어떡하지?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이게 너무 이게 무안해가지고 내가 무안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되시죠.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지금이라도 확 열어주세요 했는데, 이제 박영규 선교사님과 같이 대화를 하는데 형편을 알게 된 거예요.
캄보디아도 우리 추석처럼 명절이 있는데 우리 추석을 기준으로 2주 뒤에 이 명절이 시작이 된대요. 근데 그 명절이 시작되는 이 앞선 2주 동안 뭘 하냐면 사람마다 7군데의 사찰을 돌면서 공덕을 쌓아야 된대요. 나도 처음 들었어요. 놀리지 마세요. 그래서 마침 오늘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을에.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저만큼 떨어진 사찰에 사람들 다 갔다는 거지. 그래요. 그럼 언제 온답니까? 모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이제 또 주변에 공장들이 생겨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다 거기 일하러 갔대요. 그래요. 그럼 오늘 많이 안 오겠네요? 안 와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떡하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단기 선교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렇게 캄보디아를 많이 다니고 태국을 많이 갔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의료 진단 받으러 오시는 분이나 미용 이렇게 하러 오시는 분들이 평소보다 훨씬 적었는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 건달이라는 마을에 그날 하루만 7명의 결신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죠? 불교 마을이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동네에 사찰이 있어요. 그런 마을에서 그날 하루만 의료와 미용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거 기다리면서 의료봉사 기다리면서 현지 전도사님이 같이 가는 스텝 전도사님이 이름도 진짜 좋아요. 믿음 전도사님. 현지인인데 이름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지 그렇게 이름 물어봤더니 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 믿음이 좋아. 믿음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다리는 분한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계속 전하는데 그 중에 7사람이 반응한 겁니다.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거. 그러고 그 다음 날은 깜봉천항이라는 지역의 어떤 마을로 갔는데 그 마을은 대부분이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그래서 50m마다 하나씩 기도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무슬림 그 교회를 뭐라 그러죠? 모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3년 전부터 마라나타 공동체라고 하는 함께 사는 기독교 공동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그 마라나타 공동체가 속해 있는 마을에 70%를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 공동체에서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단 몇 시간 사역했는데 역시 딱 펼쳐놨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하필 그렇게 치가 돼가지고 다 절에 가든지 고향 가든지 그랬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도 한 100여 명 넘게 예상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50명 왔나? 애들만 드글드글해요. 근데 드글드글한데 똑같은 애들이 드글드글해요. 그러니까 또 어떡하? 근데 내가 전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양과 달리 7명의 영혼을 결실시켰는데요. 이 깜봉천항의 이 마을에서는 그날 하루만 6명이 결신을 했습니다. 모두 무슬림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은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의료팀, 미용팀 정말 입에서 단내 나도록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죠?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나만 기대했나 봐. 그래서 막 거기에서 막 만족을 얻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보다 오히려 적게 오니까 오히려 차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자세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었고, 의료 진료보다 복음을 한번 들어서 반응한 영혼들이 이 깜봉천항에 있는 그 6명의 결신자들 가운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그냥 돌아다닌 것 같아도 가만히 지켜봤거든요. 10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심 먹을 때까지 그들의 대화가 끝나질 않아요.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6명의 결신자가 나온 거예요. 내가 이걸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회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그림과 다르구나. 하나님은 우리 의료팀의 기술, 미용팀의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하여 끌어내시는 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이구나.
그 영혼 구원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는 그날 일곱 개의 천하를, 6개의 천하를 얻은 겁니다. 그 영적인 눈이 딱 열리니까, 맞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분명하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그리는 신앙생활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가장 큰 싸움이 뭔지 아세요? 내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후는 이 벽을 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왕권, 그러니까 아합의 가족은 철저하게 죽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역시 왕권, 그러니까 이제껏 북이스라엘 가운데 철저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여로보암의 종교 포기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 것인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해도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지 않은데 목회자들 사이에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그 신앙이 표현되는 시간의 가장 기초적인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고민이 많아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지금 시간 5분 오버됐거든요. 아무도 안 움직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너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시간 1분만 지나도 일어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일까요? 아이, 그래도 나 예배 시간 맞춰서 지금까지 예배 드렸지 않냐고. 아니요, 그 예배 아닙니다. 그건 내 만족을 위해 채우는 시간이에요. 또 요즘 스마트폰 안에 다 성경이 있어요. 다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안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말씀 찾을 때 스마트폰으로 찾으시고 찬송가를 찾으실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그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만 보실까요? 아니죠. 말씀 찾는다고 열어놓는 순간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갑니다. 자연스럽게 유튜브로 가죠. 자연스럽게 네이버로 갑니다. 어떤 분은 카톡도 확인합니다. 어떤 분은 페이스북 가서 보지요? 이게 예배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같은 목사는 하나님을 온전하고 전심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완전하게 어떻게 행하겠어요? 저도 인간인데 생각조차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저의 사명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전심으로 섬기는 것에 있어서 적어도 예배는 기초 중에 기초인데, 그 기초 중에 기초인 예배 시간만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다? 일상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당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고뇌가 됐어요. 아유, 기분 좋게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기분 나쁘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또.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분이 조금 아프셔도 나쁘셔도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만큼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만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 일상의 모든 삶을 행할 때, 중요한 분기점을 만날 때,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을 만날 때 내 입장, 내 이익, 내 형편, 이거 생각할 수 있죠. 고민할 수 있죠. 갈등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나에게 온전히 바쳐주셨다면, 이런 거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나는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걸음 속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후에게 그 온전하지 못한 순종을 했었어도 네가 내 마음대로 행한 것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209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90년을 통치할 수 있는 예후 왕조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전심으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왕위는 9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영토의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 고통을 맛봐야 했었던 예후의 이야기가 우리의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훈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온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